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주교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함께 뵙게 되고 교제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크시고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옵니다. 이제 남은 인생 헛되이 소비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믿음의 교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고 성장됨으로 많은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의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주위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전주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이 잘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충계 수양회를 통해서 또 인도된 영혼들이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또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충계 수양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까지 또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 가운데 더욱더 구원의 확정과 함께 또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충계 수양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자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귀한 일꾼들 주님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합당하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구원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보답할 수 있도록 늘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복음에 의해서 협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 16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반갑습니다. 예. 전주교회 이렇게 형제자매들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충계 수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제 복음 말씀이 또 증거되고요. 오늘 또 말씀과 또 상담을 통해서 우리 전주교회에서 인도하시는 또 함께 참여하신 그 어르신들 또 영혼들 꼭 구원의 확신, 확정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그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에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주제로 함께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전주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습이 항상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모습인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 그 모습을 그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주제로 이 말씀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전국의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저는 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같이 교제하셨던 분들이 여전히 정말 표대를 주님을 삼고 또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계 수양회 또 앞으로 다가오는 하계 수양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 세 가지를 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3장 14절인데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나의 그 목표, 표대를 정말 십자가 예수님 그리고 주님이 주신 비전,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성들은 남성보다요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관계보다도 일을 더 중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형제 자매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또 나와의 관계를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내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하는데 내가 무슨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표대를 향하여 그 말씀 전에 13절에요. 오직 한 일, 여러 일보다 먼저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라. 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또 실패했던, 내가 넘어졌던, 아니면은 내가 성공했던, 내가 또 형통했던 그 모든 것은 또 항상 매일매일 이 하루를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퇴보하지 말고 전진해라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여기 표시하시고 히브리서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 이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항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것이 표대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시고 또 복음인데요. 그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결국은 38절에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섰을 때 우리는 너무 기쁘잖아요. 주님 만나는 날 소망하니까, 또 사모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각자를 바라봤을 때 혹 내 마음이 내가 퇴보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침륜에 빠지든지 내가 전진하지 못하는 뒤로 물러가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항상 내 마음과 또 행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감정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러가고 버릴 때 또 주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이제 뒤의 것은 또 잊어버린다면은 이제 앞의 것을 잡으라고 했잖아요. 앞의 것을, 미래의 것을 잡을 때 이제 아까 그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앞에 표대를 딱 잡고 전진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일반 학생들에게요, 선생님께서 자, 반장을 딱 선두로 앞으로 전진 행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줄이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앞에 반장에게, 반장 앞에 딱 표대를 잡고 표대를 딱 맞추어서 쫓아가면은 줄이 똑바로 갈 거라고 했더니 오히려 행군하는데 줄이 더 삐뚤삐뚤한 거예요. 선생님이 반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반장, 어디를 표대를 잡았어? 했더니 예, 선생님, 저 앞에 있는 고양이를 따라갔어요. 표대를 향하여. 예, 표대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표대는 변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항상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제 일도 과거 일도 다 이제 잊어버리고 오늘 또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생각한다면은 내가 오늘 표대 되시는 무엇을 내가 잡고 있는지, 그 표대를 내가 잡고 있다면은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표대는 변해서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에서 누가 이겼어요? 토끼가 졌잖아요. 근데 토끼가 전 이유가 너무 교만했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큰 이유가, 토끼는요 항상 거북이 뒷꽁무니만 따라다녔습니다. 봤습니다. 거북이는요 항상 앞에 목적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거든요. 제가 전주 교회에 올 때 운전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항상 앞에 밀어나 뒤에 옆에 거울만 보고 오면 안 되겠죠. 앞을 향해서 와야지. 거울은 가끔씩 봐야 되는데 거울만 계속 보고 온다면 아마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사다마귀는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또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자, 표대를 향한다는데 그 표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비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때 방해하는 거 있거든요. 아무 곳이든지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나에게 마음과 또 그 표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심어놓고 있거든요. 자, 내가 지금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혹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환경이 있다면은, 그때 내가 다시 표대 되시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 자, 오늘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목표,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그 목표 방향이 틀리면 안 되거든요. 이 세상은 너무 빠른 것을 추구하고 느린 것은 무시하고 죄악시하는 세상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스피드 같이 맞추게 되면은 혹 내 마음속에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하여. 내가 왜 지금 피곤하지? 내가 왜 낙심하고 있지? 그거는요, 반드시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자, 주님을 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깊은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또 받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3장 1절에는 얘기하거든요. 자, 깊이 생각하라. 생각해도 감사가 올라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은 더 깊은 감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자,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깊은 데로 가면은 너무 또 힘드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우리는 얕은 데에서 안주하기를 바라는 또 육신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깊게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이 계시는 깊은 데로 가면은 주님의 깊은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항상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요, 항상 문제와 환경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어떤 큰 문제와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환경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거든요. 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환경을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근데 환경이 잘 안 바뀌잖아요. 예, 그 환경과 또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은혜는 내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도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를 바꿔주십시오. 제가 바뀌면은 그 환경도 달리 보일 거고 그 문제도 달리 보일 거고, 하나님, 이 환경과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분명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제가 더욱더 분별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환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면은 이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시편 4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페이지. 자, 11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인류 역사에 쭉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낭망하는 이유는, 옛날 그 바베타 시절에도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여가고 자기들은 하늘 끝까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뭉칩니다. 죄인들이 함께 뭉치고 함께하는 곳에는 오로지 계획하고 행하는 것은 죄밖에 없거든요. 두렵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쫙 쌓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는 죄의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우리 마음에 계속 쌓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말씀의 성을 쌓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사단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잡념을 넣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까요? 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요, 두렵고 불안하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내 마음속에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있게 되면 내 마음속은 불안하게 되고 결국은 피곤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편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왜 갈급할까요? 사슴은 시냇물을 마시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걸 알거든요.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시냇물을 찾기에 너무나도 갈망합니다. 그리고 갈급합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별로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상담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상담해 드렸을까요? 예, 말씀을요, 오늘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안 바빠집니다.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안 바빠져요. 어디가요? 마음이요. 말씀을 읽는 순간 다른 사람은 나를 볼 때 여전히 바쁜 생활을 하는구나 보일지 몰라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안 바빠요.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다 평강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염려, 근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나님 쪽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생각하고 내가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가, 갈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다시 딱 만나게 되면요, 말씀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은 내 마음이 쉼을 얻게 되고 내 마음이 바쁘지 않음으로써 어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하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 한 며칠을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아도 형식적으로 읽어도 우리 영혼은 괜찮아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대화를 하지 않아도 한 일주일 내 마음은, 내 영혼은 괜찮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괜찮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 내 영혼은 정말 낙심하고 낭망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피곤한 이유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표대 되시는 예수님 생각하면 되거든요. 깊이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면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의 표대 되시는 그분 예수님을 내가 다 진정으로 갈망하고 갈급할 때 내 마음에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 42절 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반드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여기 갈망하나니. 어떠셔요? 지금 이제 2025년 4월이 지나고 5월이 다가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마음에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올해는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을 꼭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리라. 그리고 올해는 내가 변화되리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리라. 근데 그 결심과 의지가 또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희미해지잖아요. 나의 이 영적인 이 의지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또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계속해서 42장에는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구해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주어진 문제나 환경은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바꿔주십시오. 왜? 내가 바뀌면, 나의 마음이 바뀌면,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보이거든요. 세상이 바뀌어 보이거든요. 어느 한 학생이요, 볼펜을, 좋은 볼펜 하나 딱 마음 결심을 하고 구입을 했답니다. 아끼면서 사용했는데 어느 날 그 볼펜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볼펜 어디 갔지? 옆에 있는 친구를 봤더니 저 친구가 훔쳐갔을까? 딱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그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 눈을 마주치려고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꾸 자기를 멀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친구의 몸짓과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저 친구가 내 볼펜을 훔쳐간 게 맞구나. 딱 며칠간 생각했는데 집에 갔더니 자기 가방 안에 깊은 곳에 볼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의심했더니 어때요?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온 거예요. 부끄러웠어.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그 친구의 얼굴을 봤어요. 너무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친구는 감히 남의 물건을 손댈 친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생각해 봤어요. 야, 이 친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변한 거는 내 마음이다. 그 친구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 친구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여러분, 이 환경, 문제, 이 세상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시선을 바라본다면요, 정말 이 세상이, 문제가, 환경이 달라 보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너 행복하게 살아라. 주님, 제 상황이 지금 너무 슬프고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슬픈 사람에게 기뻐하세요 이러면 기뻐할까요?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행복하게 살아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행복한 존재야. 너가 얼마나 나를 만나면 행복한 존재인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어디서 힘이 나올까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실까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재능이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순간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예수님과 나는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지금 상황이 환경이 힘들어도 나는 존귀한 자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지금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감사하느냐 한다면요,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요, 그 감사함은 계속 오래 가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이유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 속에서 내가 낭망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안에는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우리 빌립보서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자, 표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 잡을 수 있는 미래, 그 비전이거든요. 그 표대를 향하다 보면요, 속도가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또 조금 잠깐 멈춰도 괜찮아요. 잠깐 멈추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을 갈망하고 갈급하는지를 다시 점검하게 되면은 속도보다 그 앞에 방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빠서 말씀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은 내 마음이 더 여유가 생기고 안 바빠진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우리 또 전주교행제자님들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사로서 참 배운 것은요, 오래 기다려주는 것,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속도 내지 않는 것, 그것을 참 배운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에 귀국했더니요, 앞에 항상 우리가 문을 열고 닫고 할 때요, 이런 표시가 있더라고요. 당기시오, 여기 있더라고요. 당기시오. 그 당기시오 하면은 거의 한국 분들이요, 너무 좀 성격이 좀 급한 분은 당기지 않고 미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기시오가 아니라 그냥 미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한국에 와도 속도는 일본보다 한국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은 참 일본 사람들이 배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들어도 한국 분처럼 빨리빨리 반응을 하고 빨리빨리 그 복음에 정말 순응하고 순종하는 그 부분이 그 속도 때문에 넣거든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본 사람들이 아주 있거든요. 그러나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단은 그 변화를 복음에 있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내 생활이 속박되고 내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그 오해 때문에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튼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고 그 두 번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안에서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님들보다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 한 번 하면은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3시간 교제 딱 하고 다음에 못한 교제는 또 전화로 교제하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1시간 교제합시다 하면요, 다 모여서 있으면요 무뚝뚝해요. 왜? 일 중심일 수도 있거든요. 형제님들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요.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요, 자매도 자녀도 정말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러면은 자유로움이 없거든요.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 표대를 삼았다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역경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거든요. 그 문제를 왜 주실까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과 슬픔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관계를 내가 잊어버리면은 그 고통에 집중하다 보면은 고통, 고난 박사가 돼버려요. 너무 고통과 고난을 잘 알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 안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들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아무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거든요. 나에게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주셨을 때 그 배후에 계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깐의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요나서를 잠깐 볼까요? 구약 성경 요나서. 요나서 2장입니다. 이 장 7절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그 문제만을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내 영혼이 정말 피곤할 때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의 나와의 관계를 나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지,
요나도요, 주님께서 요나야, 너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선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도 니느웨는 너무나도 이스라엘 민족의 큰 원수였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그 하나님의 무궁하고 자비로우신 은혜로운 가운데 재앙을 내리지 않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꺼렸거든요. 육신적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의 니느웨가 있잖아요. 나에게 다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은 내가 선뜻 복음은 전해야 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문제를 딱 주셨을 때, 그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한다는 것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주님,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저는 니느웨의 백성들을 사랑할 그 마음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저 전도 안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토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아까 전에 볼펜 잃어버린 그 학생이 이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길을 다 나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님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발견한다고 노력한들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시선으로,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의 눈이, 나의 시선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요나서 1장에는요,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울질할 수 있거든요. 야, 이 상황에는 도저히 이 말씀 순종할 수가 없어.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의 반대 5배 거리인 다시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누구예요? 전주경 기자님, 요나 반대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나요거든요. 요나가 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다시스로 가고 싶어요.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하나님, 다 실소하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니는 왜로 안 가니? 니는 왜 안 가니? 할 때 하나님, 제 상황 다 싫습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고 낙심해서 다 싫어요. 그게 우리의 육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정말 마음을, 나의 모습을 정직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딱 전해졌을 때 요나는요, 회피하기, 도망가기를 먼저 행했거든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잠깐 요나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그러나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내 상황에 맞지 않을 때 우리가 때로는 그 반대길로 다시스로 갈 때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그때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오는 거예요. 야, 그럼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뜻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셨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환경과 문제와 하나님의 뜻은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2장에 말씀하거든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은혜도 구원도 그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은 바꿔주지 않거든요. 그러나 요한은 끝까지 그 자기 생각을 붙잡고 이제 도망가게 된 거죠. 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그러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새 마음으로 갈 수 있거든요. 자, 2장에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의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 그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풍도 준비하시고요,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요,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동풍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포기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한두 번 명령했다가 그 명령 안 지키면요 어때요? 일구 많으니까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세 번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나 자신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요, 나의 니느웨 성에서 도망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다 침체가 되어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나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왜 이때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가요? 질책할 수도 있거든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6절.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예.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선장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질책합니다. 아니,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잠잘 상황이세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빨리 기도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요, 지금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은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장소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십니다. 큰 물고기, 앞뒤 사망이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가게 하시거든요. 그것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내가 혹시 태풍 가운데 큰 물고기 속에 있다면요,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오히려 기도하고 다시 주님을 만나는 기회 시간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육신이 강하고 육신의 생각과 고집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많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 환경 사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기도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도 하게끔 해서 다시 한번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시거든요. 자,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요나서 1장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방인에게 지금
충고받고 있는 거예요.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과 삶을 주위의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전주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을 취할까? 어떤 말을 할까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행합니까? 아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속이 좁아요? 아니, 구원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밖에 몰라요? 구원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베풀 줄도 몰라요? 이렇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심지어는 요나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요나는 끝까지요, 주님 앞에 내가 죽기까지 성내어도 합당합니다. 요나가 한 성격 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대드는 모습도 있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또 요나의 그 육신적인 모습이, 우리도 나도 요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신 이유, 목적,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의 키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많은 환경과 그리고 자연을 조화시켜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자, 요나서 1장 우리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용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요나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 밖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들, 내가 주님 말씀, 기도 가운데 불순종한다면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경험대로 그것을 계속 추구한다면요, 결국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혹 내 생각 때문에, 내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혹 형제자매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나? 혹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는가? 요나는 내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용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혹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고통을 받는다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가 이때 철저하게 회개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은 자기의 한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의 육신의 모습을, 나의 고집을, 나의 불순종하는 이 마음을, 생각을, 행동을 깊은 바닷물에 던지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물고기 가운데서 만나 주십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니 어때요? 아유, 하나님, 깊은 바다에 가면은 지금 제 생명이 위태롭고 죽을 건데 저 깊은 바닷가에 못 갑니다. 나를 던지지 마시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을 던져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요, 고양이, 쥐들이 사는 왕국에요, 큰 사건이 터졌어요. 큰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서 쥐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 쥐들이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고양이에서 목숨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가장 최고의 의견, 검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그러면은 다 잡으러 올 때 방울 소리가 들리니까 도망가면 되잖아요. 다들 좋은 의견이라고 박수치면서 좋아했어요.
그것으로 끝. 누구 한 마리 고양이 목에 자기가 방울을 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 있을 때 제 책임입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전주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참 큰 성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분 한 분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한 분 한 분이 변화되고 성장한다면 전주교회가 더 큰 성장 이루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 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쉽게 죽던가요? 끝까지 안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감독 되시는 주님께서 절대로 주인공인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거 믿으셔요? 예, 믿으셔요. 예수님이 연출가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인생을 펼쳐나가셔요. 내가 만약에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감독이시고 내가 주님의 그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잊고 잊지 않는다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주님은요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살리시거든요. 요나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예,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 하나님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 안으로 가려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불가능한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정말 불가능한 일은 주님께 맡기면 베드로전서 5장의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염려, 근심 문제가 있죠?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너희 모든 염려를 여기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셨는데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는 저가 너희를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도 예비하고 계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너를 지금 돌보시고 계신다. 그 말씀이 신뢰가 안 되면요 이 염려를 내가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거든요. 결국 나의 마음은 늘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감독이시고 더 나아가서 주인이시라면은 내가 내 인생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주님께 맡길 수 있거든요. 왜? 주님 신뢰하니까. 다 내 인생의 주인께 맡기라. 옛날 그 로마 시대 때요, 그 노예들이 염려, 근심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아니요. 염려, 근심하는 노예 없었을 겁니다. 왜? 주인이 다 돌봐주니까. 주인이 다 해결해 주니까. 염려, 근심 없을 거예요. 주인만 신뢰한다면은 왜 자기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을 믿는다면요. 그 노예는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 근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순간 나의 생명도 나의 인생도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마음에 신뢰한다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할 환경, 문제로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저에게 이쁜 딸이 있거든요. 이쁜 딸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염려, 근심이 없었어요. 항상 환하게 웃었어요. 왜? 아빠가 다 해결해 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이제 진학될 때부터 자기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빠한테 맡겨도 아빠가 아마 해결하지 못할 거야. 그런 순간 염려, 근심이 생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내가 정말 신뢰한다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환경도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 주님의 그 은혜도 내가 신뢰한다면요, 그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빌립보서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때이거든요. 2절 말씀처럼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에 힘든 것은요, 봉사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교제도 아니고 우리 형제자매님과의 관계일 수 있거든요. 세상 일이, 회사 일이, 학교 일이 힘든 이유가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갈등 때문이거든요. 그 갈등을 우리의 힘으로, 나의 그 얄팍한 사랑으로, 나의 착함으로 개선할 수 없거든요. 한 마음이 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생명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갈등을요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주님 사랑을 심어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결국은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정말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더 낮춰주시고, 그렇구나, 나보다 저분이 낫다, 나보다 저분이 나음으로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주님의 그 겸손과 사랑으로 다 바꿔주시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문제가, 환경이 달리 보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4장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제가 올해 인천교회 발령받았거든요. 인천교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요, 이름이 무엇인 줄 아세요? 네, 주안역입니다. 주 밖의 역이 아니라 주안역이라서 너무 이름이 좋아요. 저희 딸을 역까지 바래다 줄 때, 아빠, 이 역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주안역이라서. 우리도 주 안에서 서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 주 밖에 있는지, 아니면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이 공급하시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동기로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2절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두 분이 어떤 갈등이 있었나 보죠? 같은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항상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아까 전에 요나가 피곤하여 정말 낙심하여 절망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나는 지금 나에게 낙심을 주고 불안하게 하는 그 환경, 사람에 집중하느냐. 그 고통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배후에 고통을 허락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관계를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다 보면요,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어요. 먼저 나의 마음이 해결이 되어 있고, 나의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뒤에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거든요. 주님 안에 있다면요, 내 마음 내가 지킬 수 없지만, 어제 마음, 오늘 마음, 내일 마음,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 주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고 주 성령님과 내가 계속 소통하고 교통하고 대화한다면 주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또 말씀이 우리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정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주님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해결되어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과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바쁜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면 내 마음은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바쁘지 않아요. 저 그렇게 안 바빠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4장 19절 말씀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자, 다시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나의 표대, 나의 목표, 주님을 내가 정말 사물이나 환경이나 사람,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친밀한 말씀, 기도, 교제를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결국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상급으로,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의 영광, 결국 나에게 주실 상급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그 씨는 오로지 육신의 것, 먹을 것, 입을 것, 탐심, 탐욕, 저희의 씨는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지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전조경제자님들 가장 민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지금 가장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날 좀 민감하셔요? 주님 재림이 언제 올 것인가 민감하셔요? 그러면은 그분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분일 겁니다. 내가 사모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또 행동도 생각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 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결국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 목적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주님이 나의 마음과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몇 년 전입니까? 옛날에 이제 그 홍콩에 유명한 배우가 있거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주윤발이라고. 예. 주윤발 그 영화 배우가요,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그분은요, 나는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점심때 저녁에 먹을 흰밥 그리고 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구원받았을까요? 이분이 구원받았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입을 것과 먹을 것이면 족한 줄 아는데, 사단 마귀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마음에 찔려 믿음을 다 버렸다고 이렇게 디모데전서에 얘기하거든요. 나는 정말 지금 무엇을 사모하는지, 이 땅의 일, 육신의 일, 그리고 나의 지금 이 모든 물질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자,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성경 속에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속히 오실 때 분명히 우리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는 속히 오신다는 주님께 우리 전주경자님들 모두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그렇게 다 응답하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정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결코 나의 수고, 희생 헛되지 않도록 주님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도 지금 여러분들도 마치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고백한 것처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왜일까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낙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랬건만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한 길로 치솟지만은 더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지만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어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전주교 형제님들 뵀는데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그대로 행하는 모습이 마치 이 말씀처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행하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마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주실 영광 상급을 약속하는 듯 들리는 겁니다. 오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이 말씀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 전주교 형제자매들 모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험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갈등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갈등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야겠구나. 야,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나구나. 내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주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언젠가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대로 행하면 이곳에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넓은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다음에 전주교회 또 언제 올지 모르지만요. 그때 오게 돼도 또 이 말씀으로 또 그대로 행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항상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 마지막 때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하며 늘 생명의 말씀으로 또 믿음의 교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표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사모하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이 은혜의 복음을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귀한 선이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님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모든 일정들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을 함께 전하며 함께 세우며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